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내의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다시 한번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모든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다시 한번 우린 주를 만나고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간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로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후회.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다시 한번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라오스 후아이호 후아이펀 교회 건축이 안전하고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암동 맑은샘 교회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같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자리에서 모이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랐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상급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기억하사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치는 기쁨,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선포를 하실 때 청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수고하며 신앙의 고백을 담아 봉헌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며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눴습니다. 한 주를 살아보니까 여전히 제자라고 받아들이기에 우리의 삶이 참 부끄럽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롤모델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7번이나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의미가 바로 나는 무엇이다. I am 누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다라는 것을 7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인데요. 그 6장 그 상반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의 세트 메뉴 이렇게 나눴잖아요. 나의 살과 나의 피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다. 이것을 먹어라. 나는 영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포스워십의 그 빛이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빛의 의미에 따라서 포스워십이 차장 집회가 이제 있는데요. 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통과하고 염소가 통과하고 소가 통과하는 그 재물이 통과하는 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야만 너희들은 꼴을 얻을 수가 있고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문이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네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표현은요.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선한 목자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 그것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선하심에 관해서는요, 충분히 납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행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약자들을 많이 보호하셨고 또 많은 기적과 이사를 또 이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봐도 착한 행실을 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 붙은 선하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덕적인 분에 지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하심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에 관하여서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대상을 좀 알아보면 쉽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이미지는요, 사꾼 목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꾼 목자라는 함은요, 그 의미대로 돈만 밝히는 이미지입니다. 사꾼 목자는요, 목자가 아니라 먹자입니다. 정말 돈을 밝히고 욕심을 취하려는 그 사람이 바로 사꾼 목자라는 것이죠. 그 사꾼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본문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다시 보겠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사꾼의 특징은요,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본문은 이제 양떼를 돌보는 건데 양들이 이제 이리가 물어가든 해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살 길만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꾼 목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꾼 목자와 정반대인 선한 목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한 목자의 시선은요, 언제나 양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의 이 눈길은요, 언제나 양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양을 늘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요, 양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양이 어디가 아픈지, 밥은 먹었는지, 또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수시로 살피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목자와 양, 이 관계를 비유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익숙한 환경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그렇게 목축업에 종사한 그런 이들이 바로 유목민들이었는데, 양과 목자는 너무나도 주변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양과 목자에 비유한 말씀이 더욱 그들에게 와닿을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이 예스겔 34장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마다 이동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또 모이기도 하는데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 뜻에 거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본 다음에 그것을 정화하고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는데요. 그 수전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스겔 34장 말씀을 함께 읽는다고 합니다. 이 수전절 절기가 돼서 이 예스겔 34장에 담긴 양과 목자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읽는다, 낭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스겔 34장 말씀 일부를 한번 보시면요, 양과 목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스겔 34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예스겔 말씀에서 어떤 목자가 등장합니까? 사꾼 목자가 등장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사꾼 목자에 관해서 이 예스겔, 이 구약 성경에서 먼저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수전절 때 같이 낭독하고 그 내용을 다 익히 알았던 부분입니다. 이 목자의 역할은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역할은요, 양떼를 잘 돌보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꾼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에스겔서 34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꾼 목자의 모습도 있지만 선한 목자의 모습도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심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한 배경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는 이유는요,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근거는요, 바로 에스겔 34장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을 찾고 또 찾았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신 그 원어의 의미를 또 보면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찾고 찾다, 이 두 번의 찾다 동사가 있는데 뒤에 나온 찾다의 의미를 보니까요, 돌보다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찾는데 찾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고 그 양을 돌보았다라는 것이죠. 사꾼 목자로 인해서 제때 밥을 먹지 못한 양들이 있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배회하는 양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떼를 찾고 돌봅니다. 이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돌보심은요, 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는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제 비유를 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 사랑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요, 또 예수님을 우리의 은인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인 되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뜻을 물으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책인데요, 여러 번에 또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나온 책인데, 이 시편 23편 그 말씀을 이 자신의 삶을 경험으로 풀어 쓴 책입니다. 이 작가가 참 대단한 이유는요, 이 작가는 실제로 양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실제로 양을 길러봤으니 얼마나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양을 처음으로 기르려고 했을 때 이제 돈을 지불하고 이 양을 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양들을 사려고 값을 치렀을 때 정말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그동안 자기가 벌어왔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그 돈을 이제 다 돈으로 그 양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양들이 귀했겠습니까? 자기 목숨과도 같은 거의 전 재산인 그 양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양을 목숨같이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은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자기 목숨을 희생한 것은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선한 목자의 특징은요, 본문 14절 15절 상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아는 것과 같은 그 의미가 같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양과 목자가 서로 안다,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서로 잘 알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처럼 선한 목자는 양과의 친밀한 관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냥 우리가 서로 잘 안다 그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도 양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했던 그런 모습처럼 희생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선한 목자와 양도 그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양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이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목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참된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마땅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점과 또 양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이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선한 목자가 가진 이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하면서 한 단어로 요약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라는 것이죠. 이 선한 목자는 예수님의 눈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시선은요, 늘 양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도 마찬가지로 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선한 목자의 관심은요, 늘 양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도 마찬가지로 늘 우리에게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이처럼 돌봄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길은 양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관심과 이 돌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길을 통하여서 한 줌의 이 흙이 하나님의 눈길을 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이제 우리의 눈길도 하나님을 향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바로 주님께,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길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눈길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길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선하신 목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며 살길 원하는 광주 양림교회 청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주 양림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뉴스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다음 주에 호산나 찬양대가 있습니다. 우리 일찍이 또 1시부터 예배실 지하에서 우리 찬양대실에서 연습하고 있는데요. 우리 찬양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호산나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위한 전체 기도회가 다음 주 주일에 있는데요. 예배 후에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에 걸쳐서 전체 기도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과 함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진월 복합운동장 풋살장에서 이제 남성교회 우리 지사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같이 좀 연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남성교회 우리 지사님들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또 맛있는 또 저녁을 사주시지 않을까 이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네, 봄을 여는 청년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마치시면 이제 목장 리더분들이 이제 참가 신청서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리면 그냥 누르시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쉽게 이렇게 제작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수련회가 어떤 건지 일정과 내용들을 보시고 참가 신청서를 꾹 눌러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련을 위한 또 목장별 릴레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목장별로 10일에 걸쳐서 이제 릴레이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목장별로 같이 수련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그날만큼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과 함께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모여서 해도 되고 또 SNS에 홍보해도 되고 우리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우리 청년부 계좌가 있습니다. 예, 청년부 계좌가 있는데 네, 이게 단가요? 네, 네, 이게 단가요? 네, 원래 입금자 명도 있는데 우리 광주 양림교회 그렇습니다. 예, 청년부 온라인 헌금 계좌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교회 계좌로 온라인 헌금을 하시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청년부 계좌로 해주시면 이제 청년부 운영하는데 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는 일단 이제 교회 계좌에도 우리가 온라인 헌금도 가능하지만 3월 달부터는 꼭 우리 청년부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또 수련회 참가비도 여기로 이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부 계좌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네, 또 소그룹별로 이제 목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셨던 우리 김지효 청년 왔나요? 예, 김지효 청년. 우리 김하영 목장 한번 김하영 저 뒤에 있나? 지금 방송실에 있는데 김하영 목장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